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또 소금과 빛, 또 복음의 증인, 선한 청지기, 이런 직분은 성도에게 주어진 이제 보편적인 직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직분이 왕 같은 뭐라고요? 소금과 복음의 선한. 다들 괜찮아요? 반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또 뭐 교사,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자, 사랑장, 팀장, 이러한 직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부르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직분이 참 따뜻하고 너무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요. 화목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냐면, 여러분, 화목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화목하지 않았는데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때 이 화목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18절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자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근데 왜 바울은 전도자 대신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 가운데 복음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화목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화목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에게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존재에게 화목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밥을 먹고 늘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밥값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BGM이 좀 잔잔하게 깔리면 더 분위기가 사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죠? 지금 뭐 반주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아노 자리가 비어 있네요. 네. 다툰 뒤에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자존심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먼저 배려해 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닌 그만큼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뭐냐면 언제든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사랑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돈이 많아서가 밥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더 좋은 시간,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사주는 것이고, 다툰 뒤에도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배려해 주는 거 착해 빠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에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먼저 배려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베스 교육자에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 주마다 연출이 됩니다. 서로 밥값을 먼저 내려고 하는. 근데 누가 밥값을 제일 많이 낼까요? 김정한. 선은 자매니까 빼드릴게요. 자매는 밥값을 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 김정한. 누가 밥값을 제일 많이 낼까요? 정 고마워요. 근데 김이 많이 냅니다. 배강 목사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밥값 내려 덤벼들어도 제가 날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밥값을 먼저 내고 누가 항상 먼저 배려하냐? 그만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 사랑이 더 큰 사람이 화목해하는 마음, 화목해하는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대적되어진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18절 초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어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가해자에게 그 가해자의 죄를 반드시 그 가해자에게 묻게 됩니다. 책임을 묻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묻습니다. 맞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잘 모르나요? 어디 잡혀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가해자의 죄를 가해자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법이고 최소한의 법의 기준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처벌을 인간에게 내리지 않으셨고 누구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함의 본질인 건데, 그 놀라운 복음의 본질,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실 때 무경력자에게는 절대로 직분을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유경력자, 유경험자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기게 되는 그 직분, 그 유경험자들은 어떤 걸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경험한 유경력자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을 가장 먼저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성경의 용어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사랑의 마음, 화목해하는 마음의 시작점이 바로 불쌍히 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좀 불쌍해 보이십니까? 제가 좀 불쌍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아니죠. 제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냥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볼 때, 특히 이 세속 시대에 우리가 캠퍼스로, 직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질 때 우리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없으신 목자 없는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과 영혼의 궁핍함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시선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목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학력을 최고 스펙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단기 선교로 갈 기회가 생겨서 일부러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에 단기 선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미국에 있는 전 도시에서 유일하게 부흥의 경험이 없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회개 운동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도시 전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샌프란시스코고, 그 안에 캐스트로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는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지지한 정치인이 나왔던 도시이기도 하고, 동성애가 상징인 도시가 바로 캐스트로인데, 그 도시는 옷가게를 가면 옷가게의 남자 마네킹과 손을 잡고 있어요. 여자 마네킹이 여자 마네킹과 손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동성애자들에게도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 날이 하필이면 그 동성애를 기념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어떠한 날로 지정이 됐냐면 홀 네이키드 데이였어요.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날. 별로 안 놀라네요. 갔다 와봤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다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그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 날만큼은. 그래서 우린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마만 보고 전했어요. 왜 안 놀라지? 충격받을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뉴멕시코로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었어요. 인디언들. 근데 그들에게는 나라에서 매달 주는 생활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맨날 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마약에 중독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던 마약 테이블 위에 툭툭 얹어놓은 걸 그걸 다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애들은 다 궁금하면 입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6살, 7살에 실명하고 소아 당뇨로 병을 앓고 일찍 죽는 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있다가 한국에 휴가를 나왔더니 제 친척 모든 가족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예수님을 다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돌아가서 아내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보, 한국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아.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생판 모르는 민족,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며 밥 사주고 시간을 나누고 헌신하는데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여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같이 기도하면 결정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고 몇 달 안 돼요. 미국에서의 17년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 팔고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서면에 나갔더니 전도하러 나갔더니 한사코 전도지를 거절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155명을 만났고 9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줬고 3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명 만날 때마다 시간을 복음 전하는 거 20초로 압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서면 땅과 같은 아름다운 땅의 소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가도 영생을 선물로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횡단보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3커플에게 전했어요. 근데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한 거.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영혼의 구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 캠장 지기장들은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필요한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영혼들입니다. 불쌍해 봐야 됩니다. 영혼들을 향해 흘린 눈물이 필요한데 그 눈물, 그 긍휼함의 원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까요? 에스겔서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자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악인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어디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함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함의 한계까지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계가 어디냐면 악인까지라는 거예요. 악인까지.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악들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되겠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어떠한 악들을 자행하고 살았냐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버젓이 섬겼습니다. 오히려 치면 수용록 교회에서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을 해왔던 자들이 악인들의 악행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등에
칼을 꽂고 고혈을 짜내는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폭력과 살해까지 자행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어떻게 여기셨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그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죄, 우상을 섬겼던 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들의 악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악인들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서면 전도 갔다 오다 차 타고 오던 길에 한 고시성을 가진 형제와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는 북한으로 가는 게 꿈이래요. 북한 선교. 북한에 뭐 누구 목 따러 가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이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것만 또 따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은 김정은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변증에서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 불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래의 끝을 보여주는 종교다. 근데 기독교 뒤에 얘기가 진짜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고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변증 수업을 들었던 청년이 그 마을 모임에 가가지고 정산 목사님이 최고의 종교가 불교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놀라 저한테 막 카톡 오고 그 친구 주일날 만나기로 해서 오늘 왔나 모르겠네요. 나한테 카톡 보낸 친구 왔습니까? 손들기 뭐 하나요? 여러분, 우린 누구까지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한다라고요? 악인까지입니다. 악인까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넘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정적인 거부감과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요나는 전도의 대상이 원수였단 말이에요. 니느웨.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문화적 혹은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기 꺼려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면 어떨까?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 이게 장벽이 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에 100% 성공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전도에 100%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영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면과 초대와 도전에 복음 선포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들어온 복음의 반응은 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쟁이 되게 하는구나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가장 실패의 큰 페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는 화목 그 자체 대신 예수님과 3년이나 넘게 동고동락했지만 끝내 돈과 권력을 더 사랑함으로써 화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예측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왜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그동안 쌓였던 관계가 깨어질까 봐, 혹은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따라가고 전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잘 못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전부 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복음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됨으로 전도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서면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서울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산의 청년들과 나가서 서면에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 전도를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전도를 해봤어요. 이게 어지럽더라고요. 왜요? 계속 거절당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절대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그래서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건널목 중간에서부터 저를 보고 세이 헬로 하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고 저기서부터 거절하면서 오는 거야. 안 받는다고. 막 손에 X를 그으면서 가라고. 절 짐승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전도하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다라는 게 생각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는데 나 거절당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거절당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돌아오기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겠지. 그 기대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직분 중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는 파견한 나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사의 역할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대사가 대한민국의 뜻을 전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인, 개인의 감정적인 발언을 그 대사에 속한 다른 나라에서 전하게 되면 그 대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고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잘못된 소식과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면 국가 간의 전쟁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길 원한다가 본국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명령.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주님,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좀 어려운데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도의 대상이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확장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밥 먹으러 식당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대사는 본국의 왕, 본국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진짜 대통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냐면 19절 후반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다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를 지난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메신저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맡기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말씀으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팩트가 우리의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기록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이 중첩되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다원론과 범신론과 다신론과 무신론이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것이 진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진리, 즉 내가 신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수억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와닿을 리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두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외치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채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도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변치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정확하게 흘러오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저 원수된 저 사람과도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저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애타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기억해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해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행할 때 너희도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너네가 이 직분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제발 간청하는데 너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먼저 지내는 관계가 있어야 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요, 전도의 핵심은요, 이 도시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은요, 내가 그 나를 먼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 내가 나도 친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요, 전도 현장에서 선명히 나타나요. 하나님도 거절당하셨으니 나 거절당하는 거 당연해. 그러니까 이 거절에 어지럽고 힘 빠진 건 사실이지만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최고의 시작점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튕겨낼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괜찮아. 이건 널 싫어서 얘기하는 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만 넌 앞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해. 내가 네 마음 아프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 나도 겪었으니까.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나와 화목하게 하는 것을 너를 통해 허락할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그 마음을 절실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면요 닮습니다. 친하면 닮아가요. 저는 제 아내랑 16년째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닮았는데 닮았어요. 말투도 변하고요, 개그 코드도 거의 똑같아지고요,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울고 어떻게 우는 것들이 닮아져 가요. 생각도 닮아져 가요. 여보, 미국 가자. 그럼 미국 가는 거예요. 여보, 한국 갈래? 한국 가는 거예요. 여보, 자자. 같이 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모든 것도 같이 공유하니까요. 그게 저하고 배강 목사님도 닮아져 가는 거예요. 배강 목사님 기분 나쁘신가? 저하고 요셉 목사님 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키가 좀 더 커야 되나요? 저하고 혜린 간사님하고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서로의 기도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요.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신망 가운데 서로의 생각들이 공유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왠 줄 아나요? 친해지고 있으니까요. 친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넷은 더 닮아져 갈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더 닮아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랑 닮아져 가야 돼요? 예수님과 닮아져 가야 돼요.
예수님과 닮아져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과 늘 시간 보내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러 금철 가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사랑 모임에서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주일 야베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 그렇게 많은 물리적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암 닿는 게 이상한데 그 이상한 일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라는 걸 오늘 야베스 세대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만 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있게 친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